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포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포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산부인과, 여성의 생식기 질병과 임신 및 출산을 다루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모든 여성을 진료 대상으로 하며 산과는 임신과 출산을 다루고 부인과는 여성의 생식기관 질병을 진료 대상으로 합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산후조리는 대부분 친정 어머니가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이 급격히 흔해지던 90년대에 차츰 병원 내 시설로 생겨나면서 1999년 산후조리원이라는 업종이 탄생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아기와 산모의 산후 상태를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모니터하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안정을 도와줍니다. 지금은 사라진 전통 문화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하면 부정을 막기 위하여 대문이나 귀러귀에 금줄을 쳐서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금줄의 가장 큰 의미는 금지입니다. 상갓집과 같은 굳은 장소에 다녀온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 등 아기에게 자칫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입니다. 금줄에는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정화의 의미가 담긴 물건을 꽂아서 걸어두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숫덩이와 빨간 고추를,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작은 생솔가지와 숫덩이를 꽂았습니다. 금줄은 보통 3주 정도 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혈연 관계가 깊은 형제나 출가한 딸이라도 다른 세대를 이루면 이 집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삼신이 노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1장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레위기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12장은 산부인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얼마 동안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인에게 더해진 것은 해산의 고통이었지 출산 자체가 심판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를 출산하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산모를 부정하다고 규정해온 것은 여자가 가장 연약할 때 보호하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임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드리는 제물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정하게 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산모는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산모가 부정한 것은 출산이 죄와 연관되어서가 아니라 피 흘림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라고 레위기의 저자는 산모가 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부르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 죄와 부정함은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죄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모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결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막에 나아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지키도록 강조한 것이며 제물이 예배에 임하는 자의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 율법을 따라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받으셨고 이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주셨고 병원 시설로서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를 설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영과 육이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센병 피부과,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을 말합니다. 1871년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나환자의 나결절 조직에서 세균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여 1874년 바실러스 레프레라 명명함으로써 한센병이라는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병을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학술적 분야에서는 나병으로 하되 사회적 분야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번역도 시대의 정서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새 번역이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라하트에 대하여 개역 성경과 공동 번역은 문둥병이라고 하고 개역 개정은 나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3장에서 언급하는 병은 한센병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다양한 증상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피부 질환의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한센병도 그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처럼 나병이 치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때에는 공동체의 복원 증진을 위해 격리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1910년 시립나 요양병원에서 수용 치료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조선 총독부가 소록도에 자해병원을 개원하면서 강제 분리 수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한센병은 치료 가능해졌고 유전적이거나 전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부인과에 연관된 부정을 논한 다음 13, 14장은 피부과와 관련된 규례로 제사장의 직무와 증상 환자들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생활과 가나안 지역처럼 물이 귀한 곳에서는 씻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병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피부과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 제사장들에게 증상을 분별하고 증상에 따라 격리 및 일정 기간을 두고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특정한 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할 때 그 사람은 혹은 물건이 부정한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13, 14장에서 정결 개념이 36차례, 부정 개념은 30차례 등장하는 것에 비해 치유 개념은 겨우 4차례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환자가 지니고 있는 증상에 따라 짐 밖에 격리시키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기보다는 그 사람이 부정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을 앓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짐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피부과 진료 담당 의사는 제사장입니다. 피부병에 대한 규례는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만일 이런 규례가 일반인들에게도 가르쳐진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지 않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등 병을 숨겨 전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증상이 나타나면 또는 그런 증상을 발견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데려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신고 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 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혹은 그 의심이 될 경우 반드시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피부병에 대해 신고 의무자로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만 하고 당사자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이후의 처리는 제사장이 증상에 따라 조치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옷감과 가죽 등에 생기는 곰팡이도 악성 피부병 자라하트로 정의하고 격리 세탁 및 불에 태워 전염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건강이 거룩함에 비슷한 말이 될 수 있는 곳은 13장입니다. 신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룩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먹는 것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입는 옷, 덮는 이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룩을 영적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 거룩은 육체적 물리적인 건전함과도 연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치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 모든 영역,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